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원하던 일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없고 경제적인 형편이 안정되며 키우는 자녀의 삶이 안정되게 또 넓게 열릴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명절 기간을 가족들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이 비교되면서 우리 삶에 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밀려들기도 하고 혹은 낙심이 밀려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기쁨, 평강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했던 일들이 이후로 상황이 다르게 변하기도 하고 좋았던 나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좋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일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겨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실증이 나는 것이 사람의 얄팍한 마음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먼저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돌아왔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42절에서 4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회당에서 나갈 때 다음 안식일에도 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이게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니 기뻐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그 말씀의 비밀을, 기쁨을 좀 일러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통해 인생이 안고 씨름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니 이를 더욱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첫 만남을 마친 시점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고 반응을 하니 참 기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했는데, 이는 그들이 들은 이 복음을 영접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아무리 들은 말씀이 좋아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해도 금방 마음이 돌아서고 낙심으로 치닫는 것이 초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권면을 마음에 담아두었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기에 있던 무리에 더해 거의 온 시민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또한 얼마나 기뻐할 일 같이 보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모여드니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일 수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모인 숫자 너머로 오늘 말씀에 어떤 이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적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읽은 본문은 적대자들이 일어난 이유가 많이 모인 무리를 보고 시기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시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많은 무리가 이유가 되어서 시기가,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꼭 있습니까?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는 또한 외적으로 보면 실망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이 될 만한 일, 실망이 될 만한 일 모두에게 평정을 지키고 반응을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6절에서 4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요청한 일 아닙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환영하는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라 비방으로 적대하며 복음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실망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와달라 그래서 왔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 영접하는 게 아니고 적대하고 비방하는 자도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와서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를 왜곡하여 나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방거리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낙심이 밀려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적대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적대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순서가 됨을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놀라운 믿음이자 자존감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영적 시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 시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이방인들이 그 중에서 기뻐했었다라고 4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하며 박해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소식이 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적대하고 반대하고 비방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이는 구원이 결코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는 적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영접하는 것이고 닫아주시면, 열어주지 않으시면 영접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배척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함께 오늘 본문 49절에서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완악한 그 지방 유대인들에게 두루 퍼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완악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어떻게 적대하고 선동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선동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빼앗았다 하는 뜻이에요. 뒤에서 수군수군해서 저 사람 안 되겠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어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로 선동해서 그를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생각이 정당하지 못하니 뭘 사용하는 겁니까? 선동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던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쫓겨나며 한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거부하는 마을들을 만나게 될 때 행하도록 말씀하신 명령,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적대자들을 만났을 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합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복음 증거를 위해 보냄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의연함과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입지를 위한 수고함이 아니게 심플하게 순종하고 심플하게 자신을 향한 반응에 대응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겪이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성령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상황 때문이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자신들에게 전해준 바울이 바나바가 쫓겨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낙심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교회는 다수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